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사울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한 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할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의 그 할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고 이제 사울이 패전하게 되고 할 쏘는 자가 따라 미치지만 사울이 할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게 되고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개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짐에 이방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이 군장으로서 이것은 큰 수치라고 생각하는 이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죽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기던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이 패배하여 이 사람들 다 죽게 되고요.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이들이 전쟁에 패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아들까지 죽었음을 보고서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 이제 도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아들과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들의 승리를 이제 온 사방의 승리를 알립니다. 어복을 벗기고 이제 모든 약탈물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획득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온 이제 사람들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진단과 백성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게 되고요.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으며 그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땅 사방에 보내게 되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런 행위는 자신들의 신에 대한 숭배 봉헌의 성격을 띠는데 블레셋 족속은 자신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근본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같은 봉헌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신에게 봉헌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소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제 모든 장사 일어났다. 이제 강한 결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같은 결단은 과거에 자신들이 암몬 족속들로부터 침공당하여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울의 군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것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능력당하고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기로 결단한 것이고요. 밤새도록 갔다. 길랏 야베스에서 사울의 시체에 못 박혔던 벳산까지 약 21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서 이제 불살랐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등 매우 손상된 시체였기 때문에 매장과 같은 일반 장사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길랏 야베스 거민들의 생각과는 이제 시체를 불사르고 뼈만 남았다.
겉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뼈를 그 나무 아래 장사한 까닭은 그들은 사울이 그 나무 아래 앉기를 즐기는 것을 봤고 생전에 그 나무를 특별히 좋아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사울의 유골은 그 후에 다윗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자신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안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금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씩 애곡했잖아요. 길란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으로부터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을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사울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으로 이러한 선행을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일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행위는 더욱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구속 역사와 섭리 속에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셨고요. 그것이 곧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최후입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풍성한 전리품을 획득할 만큼 아멜렉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두고 이제 집권 초기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막말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행실 이것을 경계한 것이고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했습니다. 비극적인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패하고 마는데 그 와중에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도 블레셋군에 의해서 중상을 당하고 끝내는 자결하고 마는 그런 이제 불행을 겪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 같은 결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울에게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살 생각을 가졌는데 상기석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펼친 것은 블레셋 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방 지파들이 사울을 돕지 못하도록 여기서 보시면 사울 왕가가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적인 동기에서 세워진 사울의 왕국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시대가 오고 있고요. 아무런 역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대권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오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건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어둠의 역사에 진행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장사되어지는 사울입니다. 전투에서 패배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능욕되는 것 이것을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어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원수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목이 베어지는 능욕을 받은 것인데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욕 이것이 죽어서 이런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적 행위를 한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놓은 것, 이것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고대 이 중건동의 간섭에 따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이제 무릅쓰고 그 시체를 장사진에게 내어준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과거에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비록 사울의 안각은 멸망했고 아무런 상급이 주어질 수는 없지만도 자신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울에게 보답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 사울이 장사되었음을 보도하고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라고 하는 고한 모습이고요. 새 시대가 이제 밝아오는 것인데 그 새 시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자다. 그 역사적 의의는 우리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공평한 결과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었고요. 원수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들을 하나님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넘어가서 낭패를 당하거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면은 나 혼자의 실패가 아니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의 실패가 우리 내가 속한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속한 그 무리가 이제 보응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행하여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세움을 입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많은 자들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룩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